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창세기 성경에는 우주의 시작, 인간의 창조, 죄의 기원, 구원 역사의 시작, 문명의 출발 등 인간 역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의 심판, 바벨탑 사건으로 11장의 기록이 끝나고 12장부터 본격적인 구속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구속 역사의 서막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의 무대에 등장한 이후 성경 역사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흘러갑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 또 그 아들 야곱의 삶, 또 그 아들 요셉의 인생에 대해 기록함으로 창세기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이 네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과정이 곧 구원 역사의 출발이요,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며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토대를 이루었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수선대후의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하는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사명으로 비상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선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수선대후.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계승이 되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계승이 되고,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로 계승이 되면서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구원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게 되었으니, 창세기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신앙을 아름답게 계승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한 가족을 통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는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주일마다 창세기의 이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차례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대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믿음의 사대가 함께 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노년에 접어드신 우리 믿음의 1대 성도들, 우리 장년 세대를 믿음의 2대라 말할 수 있겠고, 우리 청년들을 믿음의 3대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4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시간 각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신앙의 1대인 아브라함 세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1대인 그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 노년 세대가 후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 젊은 세대는 어떤 믿음을 계승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돌아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 부르심을 받고 이 먼 곳 낯선 땅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에 근원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 이후로 인생이 쉽게 풀려가지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조카와 싸우기도 했고, 또 전쟁에 휘말려 참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동안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었고,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 이르러 우리는 자녀 하나 없이 85세가 된 격동의 인생을 살아온 노년의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본문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뿐입니까? 누구에게나 말 못할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1세대인 여러분, 노년에 이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할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정치를 바라보면 걱정스럽고 오늘날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무리 장성하여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아도 그 어머니 보기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아기 같은 법입니다. 오죽하면 노파심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혈기왕성하던 시간들은 다 지나가고 인생의 황혼에 이른 그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 없이 노년을 맞이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본문 가운데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많은 양떼입니까? 많은 소떼입니까? 많은 재산입니까? 무병장수입니까? 나는 자식 하나 없는데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 인생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후손이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물려줄 후사가 없다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아프고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려줄 유산은 있는데 물려받을 후손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믿음의 1세대인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물려줄 후손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후손을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들을 이제는 주십시오. 제가 만약 이렇게 계속 나이를 먹어서 세상을 떠난다면 나의 상속자는 저 시종 이방 사람 엘리에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많은 재산을, 이 많은 축복을 저 이방인에게 주어야 합니까? 이 탄원과도 같은 아브라함의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저 이방인이 아니야. 네가 받은 그 많은 재산과 이 많은 은혜와 이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은 너의 몸에서 태어날 거야.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간 그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 밤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둘만의 별빛 데이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었을까? 여러분, 별 좋아하십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라디오를 즐겨 들었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거의 매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또 윤동주의 시 별 해는 밤, 이 시를 암송하면서 문학 소년의 꿈을 꾸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연애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어서 밤이 늦도록 데이트를 하다가 하늘에 별이 가득 뜨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을 따다가 너에게 줄게, 이런 허황된 말로 자매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별은 우리에게는 낭만이요, 시요, 사랑이겠지만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치열한 삶이요 고된 현실이었습니다. 광야를 따라 이동하며 짐승들을 먹이다가 밤이 되면 그 자리에서 야숙을 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밤을 별을 보며 밤들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광야에서 바라보는 별은 고된 현실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느냐? 아니요. 너무 많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너는 지금 후손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느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어서 두렵고 그 유산을 받을 후손이 없어서 두려우냐?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창조한 나 여호와가 너의 후손들을 창조하리라. 그동안 수많은 별을, 밤하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저 어두운 밤하늘이 내 미래와 같구나. 내 미래가 참 어둡구나.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별을 두고 하신 약속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저렇게 많은 별들을 창조하셨구나. 그 별들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득한 별처럼 수없이 많은 후손들을 창조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겠구나. 나를 통하여 수많은 후손들을 일으키셔서 저 밤하늘을 수놓은 별무리처럼 아름다운 은하수를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통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날로부터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밤이 되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첫 세대인 여러분, 이 교회를 눈물로 일구시고 자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새벽 제단 쌓으시고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신 노년 세대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별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지금은 컴컴한 밤하늘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검은 비단 위에 뿌려진 금가루와 같이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그 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신앙의 후손들을 창조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아들 하나 없지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구나.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자 그 모든 두려움과 눈물이 소망과 기대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이루어질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겠습니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75세에 받은 약속을 85세가 된 노인이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내 인생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데 여전히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아들 하나 없는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일대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2부 예배의 찬양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순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믿는 순전한 믿음. 본문 15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펜이 있으시거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으니라는 말씀에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믿으니. 이 믿으니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66권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최초의 본문이에요. 믿음. 성경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아만이라는 말인데, 이 아만이라는 동사는 확실하다, 굳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역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될 때는 기대다, 신뢰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신뢰했다는 말이고,
그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신뢰의 시제는 미래형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를 여호와께 맡겼다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멘이야. 암만 믿다. 이때 그의 나이는 85세였고 그는 100세가 되어야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부터 15년이 더 지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날짜가 지날수록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낳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약속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순전한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1세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물려준 믿음이요, 또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준 믿음이요, 또 야곱이 그 아들에게 물려준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1세대, 우리 노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 주어야 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믿음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순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믿음에 관한 깊은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인정했다, 판단했다라는 말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창세기 15장의 진짜 영웅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신성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집중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그 불안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며 죄인 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1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나이가 많고 그에게서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 신앙의 제1원리, 이신칭의의 기독교 진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맑으려면 샘의 근원이 맑아야만 합니다. 샘의 근원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강의 모든 것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인 아브라함 세대의 사명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맑고 순전한 믿음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란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일대이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 한결같은 신앙, 오직 은혜를 구하는 그 신앙을 후대에게 아름답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 귀히 보시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 후손들이 계승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세 번째 교훈을 살핍니다. 그것은 후손에게 물려주는 믿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손에게 물려주는 믿음. 밤하늘에 별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날로부터 15년이 지나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고 또 시간이 흘러 그 아들 야곱이 태어나고 또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시작이 되었고 신앙의 계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종교적인 지위는 독보적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물론이요, 카톨릭에서도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이고 유대교에서도 핵심 인물로 추앙되고 심지어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순수한 피를 지키고 있는가? 이것은 유대교인들의 최대 관심이고 이는 그들에게는 구원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도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바울은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언약과 구원받는 믿음의 관계에 대해 깊이 묵상했고 성령께서 주신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갈라디아서에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룬다는 것은 혈통적인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차원의 의미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도 조부모도 믿지 않지만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믿음의 일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일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한다면 그 후손은 여러분의 이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후손에게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지켜온 그 신앙을 누군가에게 물려줄 때 그 믿음이 더욱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분들 계신 줄로 압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잘 나오던 아이가 직장생활 핑계로 또 시집장가 가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자녀들을 두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 계신 줄로 압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나라도 달라질 것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계승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루어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안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신대륙 미국으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이 두 청년의 이름은 한 청년 맥스 주크스였고 한 청년은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시죠. 맥스 주크스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신대륙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후손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리라. 그런 뉴욕에 큰 술집을 차렸고 그의 소원대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년은 나는 신앙 지키기 어려운 이 영국 땅을 떠나 신대륙 신앙의 자유가 있는 저 땅으로 가니 나는 이 땅에서 믿음 잘 지키고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리라.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50년이 흘렀습니다. 이 두 사람의 5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뉴욕시에서 이 두 가문을 추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맥스 주크스의 후손들은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중에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가 96명, 창녀가 65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문맹자가 460명, 정부 보조로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이었습니다. 한편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대륙의 큰 부흥을 이끈 큰 목회자가 되었고,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을 설립해서 초대 총장이 되었고,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후손이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대학 총장과 교수가 86명, 군인들의 나라를 지킨 인물이 76명, 고위 공직자가 80명, 문학가 75명, 사업가 73명, 발명가 21명, 부통령 한 사람, 상하원과 또 주지사가 나왔고,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 나왔습니다. 글자 그대로 신앙의 명문 가문, 신앙 명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물려주고 한 사람은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40년 전 아무것도 없는 동방의 작은 나라 이 조선 땅,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그 고생하던 이 땅,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영토도 작고 군사력도 없고 경제력도 약하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던 이 나라,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셨고, 140년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 성도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심으로 2022년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 세계 10위의 경제력,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 한국이 만든 핸드폰을 세계인이 쓰고 한국의 가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믿음의 1세대인 노년의 성도들이, 지금은 머리 희끗희끗해지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들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년세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잇게 했습니다. 어제자 한국일보 기사를 보는데 이런 기사가 있어 제가 눈여겨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죽도록 보고 싶었어요. 사진이 한 장 있는데 83세의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56세인 딸을 만나 둘이 손을 잡고 우는 사진이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그동안 코로나 2년 동안 대면해서 만나지 못했는데 요양병원에서 잠시 동안 면회를 허락한 거야. 2년 만에 딸이 엄마를 만나 손을 붙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치매에 걸리신 이 83세 할머니가 딸을 보더니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마. 딸도 어머니를 향해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치매가 와서 다 잊어버려도 엄마의 사랑은 못 잊는구나. 2년 만에 찾아온 딸을 향해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존재는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모녀가 붙잡고 기도하는 울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한평생 헌신하신 노년세대의 성도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혹 면회조차 어려운 요양병원에 계시든, 혹 홀로 중환자실에 계시든, 아니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시든,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뿌리요, 여러분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이 우리 후손들이 걸어갈 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뿌린 기도의 씨앗이 푸른 나무가 되고 울창한 숲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1세대들이여,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순전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 예배 신앙, 주일 성수의 신앙, 새벽기도 신앙, 11조 신앙을 잘 전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바라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셔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래오래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이 약속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밤에 별을 보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나를 향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저 여러분에게
말씀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말씀 받는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게 생겨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북북의 모든 권속들, 모든 가정들 신앙 명가의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